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가 봤고, 자, 2강과 3강은 구약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구약을 볼지 그걸 볼 거예요. 자, 먼저 구약 성경 39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장르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분류가 역사서고요. 역사서. 두 번째가 뭐죠? 시가서예요. 세 번째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이에요. 역사서 17권 안에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게 5권 있고, 나머지 역사서가 12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예언서 안에도, 선지서 안에도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게 5권,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게 12권 있습니다. 그래서 5, 12, 5, 5, 12 이렇게, 여기 씌우시죠? 5, 12, 5, 5, 12 이렇게 17, 5, 17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크게 세 분류가 있다. 자, 이 큰 세 분류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에덴 세대, 두 번째 양심 세대, 세 번째 인간 정부 세대, 네 번째 족장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게 역사서의 하나죠. 지금 역사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 시가서가 주황색, 예언서가 이제 분홍색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면요, 역사서를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할 거예요.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쭉 배열하고, 거기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덧붙여가는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역사서 중에 가장 뼈대가 되는 책들이 거기에 표현을 해놨죠. 뼈대라고. 이 순서대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책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파란색도 아니고 하늘색? 회색? 상어색. 상어색? 조스색? 상어색 합시다. 상어색. 그냥 파란색 합시다. 편하게 파란색. 자,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중에서도 그 윗부분이 뼈대입니다. 자, 붉은 글씨로 된 게 뼈대인데 뭐라고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뼈대예요. 뼈대. 역사서 중에서도 뼈대에 해당돼요. 이걸 쭉 연달아 이어붙이면 시대가 흘러가요. 이렇게. 자, 창세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덴 세대, 양심 세대, 인간 정부 세대, 족장 세대까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언제까지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때까지가 창세기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이제 끝날 때쯤 뭐가 되냐면 성막이 완성이 돼요. 성막이.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거기에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으니 이제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이들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거절을 선포해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절한 사람들을 38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세대로 이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이때까지가 민수기입니다. 왜 이름이 민수기냐면 백성들의 수를 세요. 민수기 시작할 때쯤 수를 세고 민수기가 끝날 때쯤 또 수를 세요. 새로운 세대의 수를 세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를 셌을 때도 남자만
장정들만 60만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새로운 세대로 이제 들어갈 때도 보면 60만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인구가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8년간 사람들을 다 죽이시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대로 인구가 유지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친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끝이고요. 그 밑에 보면 민수기 밑에 신명기라고 있잖아요. 이 신명기는 뭐냐면 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신명기는 언제 주어진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제 곧 죽게 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신 신명기예요. 명령을 펼쳤다는 뜻, 펼친 계명을 펼치고 있는 기록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는, 정립해 주시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신명기는 머물러 있어요. 딱 정지되어 있어요. 언제 정지되어 있죠? 바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로 딱 정지가 되어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레위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레위기는 아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레위기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시간이 딱 멎어 있습니다. 언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밑에 진을 치고 있을 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시점에 멎어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건 윗단 데서 흘러가죠. 자,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다. 이게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사사기는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정복을 마쳤으니 어떻게 해요? 백성이 생겼고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땅도 확보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사사기.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권을 거부해요. 시작하자 우리가 하는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이제 바로 실패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너무 좋아해요. 바알신, 아스다로신 이런 신들을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그 바알신, 아스다로신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줄게,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것을 보장하는 신이 이 바알신, 아스다로신입니다. 바알신 남신, 아스다로신은 여신이죠. 둘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낳게 하고 풍요롭고 아주 번성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 바알신, 아스다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에 빠져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거든요. 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 가나안 땅의 신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근데 그 신들이 그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바로 그걸로 들어갑니다. 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 사이클을 밟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주변 민족을 통해 그들을 치셔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 중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요. 그럼 조금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바로 또 형들이 어떻게 돼요? 배신해줘. 하나님 반역해요. 우상에 또 빠져들어요.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셔요. 그러면 좀 평안하잖아요. 그럼 또
또 빠져들어요. 또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럼 또 회개해요. 또 구원하셔요. 또 빠져들어요. 또 심판하셔요. 또 회개해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너무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 사람은 도대체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게 바로 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존재다. 그게 사사기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그 밑에 보면 룻기라는 게 있는데 룻기는 사사 시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이야기죠. 보아스와의 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잊게 되는 아주 그 사사 시대의 빛나는 그냥 진짜 그 다 황폐한데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라는 걸 아시면 룻기가 사사기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사 시대가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자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무질서와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왕정을 이 땅에 왕국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는 그걸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탈바꿈시키시고 이 왕국을 통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 행사하는 그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나라에 실현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그 왕이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겠죠. 이 왕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왕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그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부터 어떻게 됐어요? 다윗부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다윗조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자체에 인간이 왕이 갖는 이 결함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잘 보여줍니다, 사실은.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지만,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계속 멀어져 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나라를 불로 그의 사후에 쪼개버리시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버리시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과 이 제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싫어서 나름대로의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버려요. 북왕국에다가. 그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우리는 거기 가서 이것을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고 제사장도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게 아닌 그걸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들답게 섬기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그리고 중간에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이렇게 혼인을 하면서 바알 숭배가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로 인해서 모든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고요. 남유다는 그러면 좋으냐? 남유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저러다 망하는구나.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들이 좀 가끔씩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려더니 왕들이 결국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죠.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아까 사무엘상하는 그 사무엘상은 그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다윗 왕국을 출현시키고 그 다윗 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여준 게 사무엘 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실패하죠.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열왕기상하인데, 자, 열왕기상하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솔로몬 죽고 아까 왕국이 둘로 쪼개져서 진행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열왕기하 끝에 결국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 사무엘 상하 밑에 역대상이 있는데요. 역대상은 그 사무엘 상하와 동일 시대인데 관점이 달라요. 역대상하와 역대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스라는 누구냐면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됩니다. 유다의 땅으로.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 중에 맨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하고,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예스라가 있어요. 이 예스라가 이 돌아온 백성들을 교육을 위해서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우리가 절대 다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록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민족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역대상하죠. 역대상은 사무엘상하 시대와 겹치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 시대랑 겹치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를 뿐 시대적으로는 같으니까 밑에 적어놓은 겁니다.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남유다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습니다. 역대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남유다에 있다. 그리고 남유다 쭉 올라가면 이제 아담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책이 역대상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에서 이렇게 그 나라가 다 망했고, 자, 에스라서가 그 다음에 있는데, 자, 에스라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때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들도 나중에 선지자들이 됐는데 끌려갑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유다의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허용하는 칙령이 반포가 되죠. 그때 이제 귀환한 유다의 후손들이 처음에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처음 1차 귀환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2차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3차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1차 귀환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려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자신이 2차로 와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70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그 나라에 조금 정착이 좀 되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나라의 동화가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돌아가라는 성전을 짓도록 돌아가라 허용해 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면 약 5만 명 정도 남짓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 돌아와서 정말 어렵게 큰 결심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그 자기 생업, 생계의 터전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좀 정착 좀 하려고 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으로 오로지 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위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십몇 년이 방치돼버려요. 각자 그냥 자기의 집 짓고 그냥 살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들을 다시 독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그들의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타오르고 이런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한번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보자.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요. 에스라서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서는 아까 이야기한 3차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에스라서에는 성전 재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망한 뒤의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치면 구약성경 역사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중간에 그 에스라 밑에 보면 에스더라는 게 있잖아요. 에스더는 무슨 이야기냐면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에스더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큰 총리 대신이 유다 민족을 아예 씨를 날려버리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왕비로 만드셔서 그 계획을 저지시키고 유다 민족을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실 그 조상들을 남겨놓으신 이야기예요. 굉장히 뜻깊은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때 만약에 유다의 백성들이 다 멸절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왕비로 삼으셔서 이 하만의 계획을 저지시키고 유다 민족을 보호하신 이야기. 그게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에스라랑 비슷하게 겹치죠. 그래서 에스라 밑에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역사서의 뼈대가 흘러가고 창, 출, 민수, 삿, 삼, 왕, 스, 느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 밑에 이제 역사서 중에 뼈대가 아닌 역사서들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하,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위치를 시키면 이게 역사서의 뼈대가 딱 역사서에가 골격이 잡히죠. 이게 쭉 역사서가 흘러가는 관점이죠. 여기에 자 시가서가 5번 있잖아요. 뭐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번에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중에서 그 족장 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누가 많이 썼냐면 다윗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쪽에다가 위치를 시켰고요. 물론 다른 것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다윗의 시가 많아서 거기에 위치시켰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있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있었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있는 열왕기상 쪽에 위치를 시키면 이렇게 그 시가서 5번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예언서가 좀 복잡한데 예언서가 총 17권이에요. 그 중에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입니다. 자, 아까 학개스가랴 이야기는 드렸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에 의욕 좋게 성전 재건해보려고 덤벼들었다가 곧 이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자기 삶에 바빠졌을 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독려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학개와 스가랴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디랑 통해요? 이 에스라서와 통하는 거죠. 위치를 에스라서에 위치시켰고 그 앞에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은 뭐냐면 아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첫 번째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러거든요. 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열왕기 하의 끝에 위치시킨 거예요. 에스라와 그 사이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에스겔도 똑같아요. 에스겔도 이제 이 유다가 망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시킨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총 12권이 있어요. 12권은 그 책을 보면 이걸 봅시다.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12권에 관한 이야기, 총 17권에 관한 예언서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사울이 BC 1050년에 왕위를 시작했고, 다윗, 솔로몬까지 40년 이렇게 재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진 게 BC 930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초대왕이 르호보암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왕들은 아합과 예후와 여로보암 2세와 호세아 이 4왕만 기억하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 쪽으로 가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부터인데 이때 그 활동하는 선지자가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그러한 선지서들이거든요. 예언서들이죠. 여러분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졌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요나서죠. 시대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 요나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호세아는 어떻게? 자기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계속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자꾸 도망가요. 계속해서 찾아와요. 호세아 선지자가 데려오면 또 다른 남자한테 또 도망가서 살고 또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계속해서 데리고 오게 하시는 호세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떠나가버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게 호세아입니다. 근데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끝까지 거부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마침내 아수르에 멸망당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고요. 밑에 보시면 남유다 쪽에 보시면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쭉 있죠. 이게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요. 오바다, 요엘 이쪽 있고요. 앞부분에 있고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무렵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이 이제 교훈을 받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잘 그게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을 빼고는 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때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넘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넘보게 되는 이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 주변 열방 이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기록된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 북이스라엘 그러다 망했고 유다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보내주신 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언했고 미래에 임할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것이 미가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요. 드디어 이제 그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가게 되죠. 끝부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입니다. 특히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포로 시대 초기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당시의 국제 상황에서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요시야라는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나라의 영적인 계획을 일으켰는데 그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이 뭐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계획을 일으켰고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죠. 중간에 보시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영적인 계획을 다시 원래 돌이켜버려요. 그 강력한 우상 숭배를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도 행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므낫세가 완전히 정반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다시 그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야 왕 때. 근데 요시야 왕이 죽죠. 요시야 왕이 이제 나중에 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때 이제 그 아수르가 기울고 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얻고 이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세력을 그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 밑에 예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예굽이 부상하는 그 바벨론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가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때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영적인 계획을 일으켰는데 이 이집트의 그 예굽의 왕이 저 위에 그 바벨론 그 제국의 왕과 이렇게 전투를 하러 올라가는 길을 이 요시야 왕이 무슨 마음인지 막아섰다가 전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이제 남유다는 굉장한 그 혼란으로 빠져들고 이 왕들이 그런 페르시아 아니라 바벨론이나 이 애굽에 의해서 왕들이 임명되고 폐위되고 하는 이런 결국 이제 바벨론이 장악을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들이 임명이 되고 또 말을 안 되니까 또 폐위시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역사가 이제 쭉 남유다의 마지막 끝에 일어났는데 이때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간절하게 하나님 외치시는데도 이 왕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요호야긴, 시디기야 이런 왕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망하죠. 이렇게 된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너희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너희가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거의 매국노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많은 핍박을 받죠. 그 땅에 흙에 이렇게 막 묻어버리기도 하고요. 하여간 별 눈물에 빠뜨려 넣기도 하고, 하여간 핍박을 다 받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결국 말 안 듣고 망하는 그 안타까운 나라가 멸망할 때 활동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리고 멸망한 후에 지은 시가 에레미야 예가. 정말 눈물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가던 세 번에 걸쳐 끌려가는데 그때 처음 1차로 끌려간 인물이 다니엘이고요. 2차로 끌려간 인물이 에스겔. 이렇게 인물인데 다니엘은 끌려간 후에 그 나라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칙령을 발표했던 고레스 왕까지 초기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보게 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가죠. 그래서 2차로 끌려가서 거기서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곧 멸망하지만, 나라가 곧 망하지만, 멸망 직전에 끌려간 거예요. 곧 망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했죠. 이게 에스겔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사람들이겠죠? 아까 스가랴는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다가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한 인물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는 뭐냐면요. 아까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이제 느헤미야까지 3차로 돌아와요.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지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돌아와서 겨우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들이 다시 이전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율법을 거부하기 시작.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펼쳐집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시간입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일단 말라기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를 두 개로 쪼개시고 이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포로 시대, 귀한 시대까지 걸쳐서 이렇게 선지서가 17번이 기록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참 타락해가고 또 나라가 망하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 또 삶은 너무 팍팍하고 또 다시 그들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언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신데도 결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했더라 이야기가 선지서에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희망을 남겨놓으신 이야기들. 이게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를 볼 거고, 시가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시가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지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반응했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